찬양대가 세계 선교대 찬양곡을 이번 주에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내 얘기가 들어갔는가요? 아니면은 내가 인도를 받았나요?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대 주제곡이기 때문에 늘 마음에 담고 이렇게 찬양하고 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우리 시간에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22장 6절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로 렘넌트 주일로 이렇게 지키도록 합니다. 그럼 다음 주는 뭐죠? 어버이 주일이죠. 그 다음 주는 뭘까요? 가정의 주일로. 5월 달은 또 이제 스승의 날도 있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한 달 동안 좀 그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6월 달부터는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미리 이렇게 왜 말씀해 줍니까?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라고. 서로 인사하시죠. 성도님은 렘넌트 운동의 주역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렘넌트 주일이죠. 항상 여러분 기도하겠지만 또 이렇게 특별한 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정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시라, 그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시편 127편 3절에도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이 말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재산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셨는데 그게 바로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가 잘 이렇게 이제는 돕고 이렇게 보살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니까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그러면서 또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받게 되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교육함과 또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게 해가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본법, 규례, 법도, 이런 얘기가 자꾸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런 신앙생활을, 교육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가지고 늙어서도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을 걸고 렘넌트 운동 하는 거예요. 규례, 이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 습관이 말이에요. 일상이 되다, 이 말이거든요. 또 다른 말로 체질이 되다, 이게 헬라어로 언어의 뜻이에요. 아주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습관화, 일상화, 체질화되도록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의 기도가 아주 필요합니다. 우리 후대들은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또 이렇게 듣고 배우고 이렇게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특히 부모님들의 그 믿음의 그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보고 그대로 배운다니까요. 그대로 배워요. 예배하는 모습도, 기도하는 모습도, 헌신하는 모습도
그대로 보고 배워요. 거기에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렘넌트를 케어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또 모두 우리 성도들은 진짜 성령 충만 받으셔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알도록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예배가 각인되도록 가르쳐야 돼요. 특히 비대면화되다 보니까 아주 이게 많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배는 영적인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내 마음과 생각이 치유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 생각도 다 감찰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어떤 면으로 생을 걸고 우리 후대들이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이게 제대로 이 예배가 각인되도록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예배의 축복을 떠나지 않는다니까. 근데 대충 이게 예배 드리는 걸 보면 우리 아이들이 잘하면은 성장하면 얼마나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생활하는데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죠. 시간을 쪼개도 막 힘들고 바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가 각인 안 되면 나중에 이제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 집중하도록 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의 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오는 근본 어려움과 고통과 그 근본 문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영적 문제를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복음을 주셔서 은혜로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걸 예배를 통해서 깊이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게 그냥 하나의 역사가 아니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였구나. 눈에 보이지 않게 불신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지만 공중 권세 잡은 약한 마귀 흑암과 이 사단의 영적인 이 흑암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 지셨구나. 여기에서 깊은 감사와 감격과 그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에 각인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지옥 권세로부터 영원히 해방받고 천국 백성 되어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이 권세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를 통해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참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 후대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하나님 은혜 받는다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도 그냥 하니까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오늘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배에 각인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있는 호주머니 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영혼 구원 위해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축복의 통로구나, 빛의 경제의 축복이구나, 헌금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경제,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도록 우리가 그렇게 예배가 각인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우리 렘들이 믿음이 다 뿌리가 내리고 성장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잘 안 되면 절대로 믿음이 뿌리가 안 내리고 성장이 안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믿음이 자꾸 이렇게 뿌리가 내려지고 이제는 성장이 되지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 안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잡고 세계봉할 그런 차세대 지도자로 잘 성장하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다른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그런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얘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이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세계복음을 하시려고 나를 축복하셨구나. 내가 모든 축복의 발판이 되는구나. 내가 복의 근원으로 나를 불렀구나.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감사와 감격이 넘치도록 이렇게 각인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져야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도 치유되어지고 영성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렘넌트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를 향해서 인도받는 우리 렘넌트가 되어지고 앞으로 교회의 주역이 되고 정말 중직자가 되어지고 전도자가 되어지고 또 세계 복음화 한 나라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선교사가 되어지고 이런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도록 우리 렘넌트를 가르치고 정말 양육하는 믿음의 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뿌리가 되도록 가르쳐야 돼요. 요즘 계속 무슨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랬어요. 그러면 다 되진다 그래요. 시편 78편 70절에 72절에 보니까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또 그의 손에 공교함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런 달란트가 발견되도록 도와야 돼요. 이 사실을 잘 믿고 우리 렘넌트는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시내에 다니다 보면 얼마나 그 임대해가지고 막 가게 임대 텅텅 비었잖아요 지금요. 얼마나 장세가 안 되면 물론 코로나 여파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런 여파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고 장사도 안 되고 이런 결과로 가게들도 다 내어놓고 이렇게 했죠. 그러다 보면은 코로나가 이래고 경제가 안 되니까 장사도 안 되니까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다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아요. 우리 후대들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래도 그렇게 힘들겠구나 이렇게 알거든.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환경들을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보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돼도 장사 잘 되는 데는 식당도 장사 잘 되는 식당은 막 그냥 꽉꽉 차요. 그러죠? 뭔 말이죠? 전문성이 없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 잘한다 하면 다 그리 가려 다 그냥 때로 몰려가고 이것 잘 되네 그러면 때로 몰려가고 주로 그러거든요. 그래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의 성실함과 그의 손의 공교함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지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목동일을 하면서 이 돌멩이 던져서 짐승을 몰아내고 양을 지키는 그런 기술을 잘 이렇게 갖췄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제 달란트가 이제 전문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으로부터 양을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않고 다 지킬 만큼 전문성을 가졌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잠언 6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드러눕자. 이렇게 하면 내 빈궁이
도적같이 와버린다는 거예요. 궁핍함이 군사같이 몰려온다 이렇게. 그리고 잠언 19장 24절에도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얼마나 게으르면 먹을 것이 있는데 거기 손에 가가지고도 여기 입까지 오는 것을 싫어해요. 얼마나 게을렀던지.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잠언 20장 4절에도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우리 후대들의 미래가 이렇게 되면 절대로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부모를 도와줄 만큼, 섬길 만큼, 교회를 섬길 만큼 이렇게 로마서 16장 일꾼들처럼 특히 이 가요 같은 식주인 같은 그런 인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 달란트가 이렇게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멍하니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힘달라고 기도하면서. 렘넌트들이 지금 이제 시험을 다 끝났죠. 이제 시험 다 끝나고 조금 이제 마음의 여유가 있잖아요. 가장 우리 렘넌트들이 고민과 가장 이 스트레스 받는 그 제 1위가 이 시험 때문에 그래요. 성적 때문에. 학업이 가장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가장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뭐 성적이 잘 안 나온다.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안 나온다.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도 뭐 다른 계획이 있죠. 그런데 최선도 안 하고 그리고 성적이 나쁘다고 슬퍼하고 스트레스 쌓이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에 집중이다. 우리 렘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달란트, 숨겨진 달란트를 발견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 달란트가 전문성의 응답으로 오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 응답의 대표적인 응답받은 인물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응답받았거든요. 어느 정도요? 골리앗을 꺾고 나라를 살릴 만큼 유일성 응답과 재창조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 렘트는 이 정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담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잠언 22장 29절을 보니까 그 유일성의 달란트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의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썸이시거든. 하나님의 달란트, 전문성, 유일성의 재창조 축복을 가지고 다시 말해 오직 유일성의 재창조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 앞에서요? 왕 앞에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적 썸이에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트는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준비하신 그 달란트를 꼭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우리가 섬기고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반드시 우리 렘넌트는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영적 상태를 늘 유지해야 돼요. 모든 응답의 시작이 상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업과 나중에 이제 그 직업, 여기 나의 현장까지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다 맞추고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뿌리가 내려지도록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부터 영적 서밋 타임, 정식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가 체질화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 전도자로 준비하시고 우리를 렘넌트를 부르셨어요. 이사야 43장 10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내가 너를 모태에 지키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원하셔서 우리 렘넌트를 부르셨는데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그럼 전도를 하면 될까요?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러죠?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부터 받으면 돼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부터 받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에 각인되어지고 기도가 뿌리 내려지면 됩니다. 그러면서 영접 메시지, 구원의 길, 이걸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이 꼭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놓고 한번 쭉 계속 해보세요. 그거 그려보세요. 그리면서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계속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나팔, 이 입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딱 이 메시지가 딱 정리돼야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생명을 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더라도 오늘부터 다시 5월달 다시 이렇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도 하루에 한 번씩 딱 해가지고 가방에 올리세요. 아, 오늘 하루 한 번 했다고. 저는 매일 합니다. 지금도. 매일 해요. 어느 때는 2번도 하고 3번도 하고 그래요. 그래야 상대방을 딱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가운데 복음을 이렇게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말씀도 묵상되고 하나님의 성경도 암송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은혜도 회복되어지고 치유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전도 대상자를 기도 수첩에 딱 우리가 지금 300명 이렇게 우리가 미션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기록하면서 정시 기도할 때마다 그 대상자를 놓고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뿌리가 내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에서 성공해야 돼요. 절대로 내 고집만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만 내세우면 그게 복음이 나의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주관성은 있는데 객관성이 떨어지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참 많아요. 요즘 이 사회가 그렇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기 이 주관은 뚜렷해요. 자기 고집도 뚜렷하고 자기 어떤 목표도 뚜렷한데 이 보편적 객관성이 부족해요. 막 자기 독단적으로 자기 생각에만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소통이 안 되는 인간관계가 안 되는 그런 복음 안에 있는 렘들 중에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복음이 전달이 안 됩니다. 우리 렘들 때문에 가정과 또 우리 학교 현장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도록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잘 이렇게 승리해야 돼요.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내가 될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잘 아는데 내가 나를 잘 몰라.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냥 말 한마디에 다툼이 일어나고 내 생각에 탁 몰입돼 버리고 내 주관대로만 가버리고 내가 옳다고만 막 주장하고 이렇게 소통이 안 돼요.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은데 내가 나를 잘 몰라. 그러니까 부부싸움도 일어나는 것이고요. 배려도 안 되고 수용도 안 되고 초월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복음 가지고 있어도 복음 가지고 있는 부부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럼 렘넌트가 볼 때는 우리 엄마가 아빠가 복음이 있나 없나 기도할 때는 진짜 완전 복음이 있고 완전 그리스도인데 가만히 보면 아니거든. 내가 나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래서 이번에 아관복음의 렘넌트 5가지 미션을 주셨잖아요. 습관 매일 할 거. 그리고 렘넌트들은 상대방에게 친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돼요. 말로라도. 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그러면 그 친구가 이제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나하고 소통이 되니까 자기 어려운 고민을 얘기하잖아요. 그때 복음을 딱 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예수 믿어라, 영접해라. 얼마나 이 복음이 귀한 것인데 함부로 이렇게.
그 상대를 기도하다가 탁 대화가 되고 힘든 문제를 이렇게 상담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만나서 돕고 그러면 영생주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구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죠. 그래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우리는 상대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돕는 자 되시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렘넌트는 앞으로 차세대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지도자 그릇이 돼야 돼요.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그릇을 갖춰야 돼요. 내 것만 이렇게 이기주의적이고 주관적이기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집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기도로서 영적 싸움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싸움. 그래서 친구의 그 불신자 친구의 그 가정의 영적인 배경의 역사는 흑암을 꺾는 그 싸움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친구가 이제는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강한 자의 이 집에 들어가 있는 집에 있는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근데 기도할 줄도 모르죠. 하나님 말씀도 모르죠. 그런 불신자 친구들이 흑암에 강한 자에 딱 잡혀 있는데 거기서 빼내줘야 되는데 그 강한 자를 결박해주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랬어요. 별은 뭐예요? 스타죠.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스타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정말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인 이 영혼 구원하는 전도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달란트와 기능과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 살릴 수 있는 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전도, 그래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제자 삼는 그 일에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하는 이 사역이 불신자들에게 볼 때는 예수님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문에 가정 현장도 살아나고 학교 현장도 살아나고 또 생명운동이 일어나서 시대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 속에 인도받는 주역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마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가 바울의 최고의 수제자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우리 렘넌트가 되시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멋있는 렘넌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은혜 받으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시고 그 속에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다 나오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위에서 주시는 보호자의 그 힘을 얻어야 돼요. 그 속에서 모든 지혜, 지식, 모든 총명이 다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런 멋있는 우리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영적 군사다. 너는 경기하는 선수다. 너는 농부다. 이 중요한 이 정체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군사는 뭐예요? 국가에서 부름받은 군사는 이유가 없어요. 그 부름받은 자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시는 것이 사명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렘넌트로 차세대 지도자로 세계복음할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중에 사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최고의 사명이에요.
그럼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뭘까요? 예배에 가겠나 하는 거예요. 기도가 뿌리 내려지는 것이고 내 삶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 속에 체질화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군사는 뭐예요? 싸우는 거잖아요. 그 영적인 이 세상의 흑암의 문화와에 속지 않고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문화를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렘들이 세계보와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기능과 재능과 달란트를 잘 이렇게 준비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저는 세상 문화를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 문화 가운데 문화 배후에 이 숨어 있는 이 흑암의 세력을 결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가 해야 될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달란트가 탁 이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축복이 되도록 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렘넌트는 경계하는 선수예요. 선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법대로 해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 바울이 평생에 모든 일 속에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위기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왜 예배를 드립니까?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 인도가 성령 인도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잠언 3장 5절에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앞길을 지도하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의 앞길을 인도하시니까 끝나는 거예요. 위기도 위기가 아니고 문제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앞길을 인도하시니까 끝나는 거예요. 어떤 위기도 위기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 인도받아야 돼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그게 가장 바른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인도받아요. 우리 성도님도 말씀이 인도받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바른 길이 됩니다. 아멘. 왜냐? 우리는 경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이 어긋나면 그 선수는 그 경기에서 상을 받지 못하잖아요. 누락되잖아요. 그리고 농부입니다. 농부는 얼마나 그 밤낮으로 그 농작물을 늘 생각하고 온통 한 해 동안 늘 그게 몰입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남 잠잘 때 가서 밭고랑도 이루고 또 물 내리면 또 물길도 트고 또 잡초가 이게 또 생기면 또 잡초도 뽑고 아침부터 밤까지 얼마나 수고합니다. 근데 그 농사를 딱 지으면 누가 가장 먹어요? 빨리 먹어요? 먼저 먹어요? 그 농사 지은 사람이 가장 먼저 먹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기도응답을 가장 먼저 받는 증인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볼지어다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렘넌트 이렇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이걸 전체 합치면 현장 서밋이거든요. 이렇게 우리 렘넌트를 한 시대에 정말로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우리 렘넌트를 인도하셔서 237 5천 정도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기쁘게 쓰이시는 그런 렘넌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 주일을 맞이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냐고 평생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시대 앞에 시대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렘넌트의 마음과 또 생각과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릴 수 있는 차세대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